우리가 담장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에서 공생애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 참 식사 자리가 많으셨어요. 교제하는 자리가 참 많으셨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식사 자리에서는 좀 편안하게 대화가 좀 이어지잖아요. 밥 먹으면서 또 배도 부르니까 기분도 좋고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식사 자리를 보면요, 지금 우리는 뭐 식탁에서 의자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먹는데, 예수님 시대 당시를 보면 이렇게 어떤 상석에 앉는 스승되는 분들이, 아니면 가장 높은 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워요. 약간 비스듬히 누우면, 팔을 기대고 누우면 자연스럽게 음식이 펼쳐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가르침도 주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가 말씀 나눴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뒤로 돌아서서 발 곁에 서서 향유를 부으고 머릿결로 닦았다. 근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다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다가오실 거예요. 예수님 비스듬하게 누워 계실 때 그 여인이 예수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발 곁에 향유를 붓고 또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셨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던 것처럼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도 가셨고, 세리 마태의 집에도 가셨고요, 백부장의 집에도 가셔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셨어요. 유대인이나 세리나 죄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식사 자리가 열렸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함께 식사 나누는 자리에서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14장의 처음부터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너희는 높은 데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너희가 상석에 앉아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 비켜주는 부끄러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상석에 앉지 말고 오히려 말석에 앉아라, 낮은 데 앉아라. 그러면 너를 더 높이려 하는 사람들이 더 자리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주지 않겠느냐. 부끄러움 당하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은 데 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요, 이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려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또 억울한 일 당한 자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병에 걸리거나 또 가난한 자들은 뭔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또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라고 하셨고,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그들에겐 보답할 여력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보답할 것이다. 그런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 그들은 너에게 보답을 못할지언정 내가 너희에게 대신에 보답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시에 잘못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들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도 같이 자리했던 사람들도 그러한 통념을 깨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초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에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자에게 내가 보답하겠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청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면 보답할 여력이 없는 그들은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보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서 함께 있던 그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그 보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떡을 떼는 자들, 영원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들, 그것이 영생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잔치에 초대받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잔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요, 큰 잔치의 비유는 이 천국 잔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렇게 이제 오시면, 강림하시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근데 큰 잔치를 베푸시는데 유대인들, 선택된 민족인 선민인 우리 유대인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민족적인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못하고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 누구라도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그랬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시대의 표적인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외면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했죠. 그러나 오히려 가난한 자들, 죄인된 자들, 헐벗은 자들, 죄인과 세례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 백부장, 또 이 가나안 여인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나오고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나왔을 때 그의 종과 또 그의 딸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한 자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초대에 반응하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에 응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초대에 응하여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낮은 데로 가서 낮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구원으로 인도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하나님의 천국 초대에 응하여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극명한 대조가 나오는데요, 이 부한 자들은 자기 소유 때문에 주인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어떤 자는 밭을 돌봐야 해서, 소를 돌봐야 돼서, 또 장가 들어서 지금 내가 거기 갈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또 저는 자들, 병든 자들은 그 초청을 감사하며 그 초대의 자리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마태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 주님이라고 간절히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의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병든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그전에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온 자들, 간절히 간청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 고쳐주셨는데 왜 저 여인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데 듣지 않으시지? 반응하지 않으시지?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이상하다 그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먼저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런 보았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말씀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세리와 죄인도 이방인도 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다,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그런 만남을 통하여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더 극적으로 알려주기 원하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간절히 매달리는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적인 대답 아닌가요?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속에서 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막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존심 부리면서 됐어, 다른 데 가서 하지, 내가 굳이 여기서 이런 대우 받아야 되라고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개라고 해도 좋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은혜라도 제게 주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 능력이 있음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어떤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8복의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자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께 나오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 가난한 자들, 내 힘으로 하려는 자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했나요?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라고 말해요.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갈급함이 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권능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가난함이 있는가,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 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가난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더 주를 의지하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 나오는 자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들의 그 부족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그 은혜를 누렸고 주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초대한 자들이 거절하니까요, 이제 주인이 잔치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접자, 그냥 여기서까지 하자 하고 포기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종들에게 말했어요. 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들을 데려다 놓고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다 사람들 데리고 와라. 여러분, 내 집을 채워라라고 했어요. 산 울타리 가로 가라라는 건 뭐예요? 제일 변두리,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계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 집을 채워라. 누구든지 초대에 응한 사람이면 다 채워라,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종들에게 명한 거예요. 주인은 초대를 거절한 자들 대신에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선택된 민족이지만 그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자격과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함에 빠져 있었어요. 구원의 경계를 긋고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경계를 지었죠. 그리고 그들을 소외시켰고 정죄했어요.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조건이 있는 건 아니야.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경계는 없어. 누구라도 나의 초대에 응하면 구원받는 거야. 천국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라도 예수께 나오면 주님 받아주시고, 누구라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을 예수님 받아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태신자를 자꾸 작정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왜 작정하라고 하냐면, 또 여러분이 또 작정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내가 적어놓고 성경에 끼워놓고 그 영혼을 기도할 때, 선포할 때 그 영혼이 마음이 열리고 주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작정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품게 하신 그 영혼으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천국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이 주께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년 부흥사경을 통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선포 캘린더 꼭 현관문에 붙여놓고 나갈 때마다 선포하고, 이 목사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할 때 손을 흔들면서 한 바퀴 돌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계속 선포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부흥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부흥한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부흥한다. 이 부흥이 단순히 사람만 많아지는 것,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 기도와 선포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은혜를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반응함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초청을 거절당한 주인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길과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자리가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아직 자리가 차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해요? 아직 잔치자리에 들어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자리는 남아있는데 차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채워라.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있고 구원한 자들은 많으니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하여 골목과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간 종들과 같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초대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올해 신앙 주제의 본문 말씀이 무엇인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 그 백성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돌이키는 자들 회복될 것이고 나의 공급을 계속 누리며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초대의 말씀이에요. 이 초대를 나의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과 열방에 전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혼 구원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명하신 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복습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과 함께 이르러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셨어요. 그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상 명령, 위임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안타까운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체험했어요. 예수님과 그들과 40일을 유하셨어요. 감람산 승천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말씀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분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야 돼요. 길과 골목과 산 울타리 가로가서 아직 구원의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들,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을 주의 잔치자리로 초대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어요. 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사명임을 기억해야 돼요. 돈이 많이 든다고 가지 말아야 합니까? 시간을 헌신해야 돼서 가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선교가 우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 어떠한 우리가 많은 비용을 치르러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리와 골목과 산 울타리에 가서 아직 초대받지 못한 많은 이들을 구원하여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그 길을 귀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샘골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아직 열려 있으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종들 된 자들에게 많은 영혼 구원할 책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지역과 열방의 많은 영혼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샘골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